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깊은 더 듬뿍 은혜를 하나님 받아서 은혜를 또 나누고 끼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을 경외하고 영원히 하늘을 드리며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령의 상정을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먼저 이곳에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을 깨달아 아버지의 은혜를 그 은혜 속에 묻혀서 전하고 주님 아버지 마음의 삶을 지금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말씀이 권하시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를 여기는 먼저 하나님의 전하와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말씀의 축복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모습의 안전이 풀어지고 부정스러운 문이 열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가 와서 여러분 이제 더위는 한풀 더 꺾이겠죠? 야, 진짜 이제 덥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추워서 춥다 이불을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이 더위는 가셨는데 또 행복한 또 추위가 찾아오죠. 시원한 이제 싸늘한 추위가 바람이 찾아오겠구나 싶어서 또 행복합니다. 네, 다 왔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네, 제목은 힘든 때일수록 힘이 되는 사람이 그립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 번 한번 읽어볼까요? 힘든 때일수록 힘이 되는 사람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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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힘이 되는 그 사람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어떤 도움, 어떤 사람의 도움이 참 그립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때 다 모두 떠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떠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아버지 그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오늘 말씀이 되어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 뛰며 어두운 그 자리,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무릎 꿇어 마음이 주님을 믿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주의 자녀,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예배 주님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했다 하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져서 죄인 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하는 행실은 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 것 같아 부끄러운데 이미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다시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려 주심이 우리의 복된 또 오늘의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머리와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끝까지 쫓는 귀한 반도르게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 상황에 병원에 있고 주님 오지 못하는 질병과 걱정과 근심으로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편지온이 이 좋은 소식이 희망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든 때일수록 힘이 되는 사람이 그립다. 그쵸?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어떤 도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정말 목이 너무 마른데 누군가가 그 물 한 그릇을 떠다 줬다라는 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보릿고개를 지내는 때 애를 낳고 산모니까 젖을 물려야 되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았으면 배고프대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보리죽도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가장인 남자들은 먼저 일을 해야 되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튼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자분 아버지 먼저 이렇게 섬겨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모는 그래도 그 시아버지가 밥을 좀 남겨놔야지 그래도 그 다음에는 이제 산모 먹어라 이렇게 하지만 또 보면 동생들이 줄줄줄 있는데 그걸 혼자 또 이렇게 밥 목구멍에 넘어가자니까 한 숟갈만 먹고 또 남겨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그냥 먹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이리 오라고 그 집도 너무 어렵죠. 집집마다 다 어렵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니까 배고파 보였나 봐. 이리 오라고 하면서 찬밥 남긴 거. 그거를
물 말아주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평생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를. 이웃집 할머니셨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배고플 때 나한테 그 찬밥이 아니었어요. 그 밥은 어떤 뜨신 밥보다도 그렇게 귀하고 참 너무 얼마나 밥이 많았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쵸? 근데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아마 그 할머니 먹을 점심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먹으라고 남겨놓은 점심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은 그 사람이 차고 넘쳐서 거저주는 도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아마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 그 사람이 그래서 차고 남나 보다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본인의 삶,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받은 것이 너무 귀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되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물 한 그릇조차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에는 그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 너무 그냥 정수기에서 한번 푸면 돼. 시원한 냉장고에서 한 그릇 떠들면 되는 거 아니야? 냉장고에 시원한 거 있잖아. 쉽게 생각하는 받은 도움도 그렇게 값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힘든 때 힘이 되는 사람이 그립습니까? 정말 지금이 힘든 때일까요? 힘든 때일까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쌀이 좀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좀 여유 있게 들어오시는 분, 아주 값싸게 들어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쌀을 좀 많이 될 수 있으면 받아서 교회에 두고 필요하신 그분들이 요즘 쌀값이 참 비싸더라고요. 사 먹으려고 치니까 비싸요. 그거 좀 사서 좀 먹어라. 말씀하시면 사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도 드리죠. 쌀. 근데 어려울 때는요, 그 쌀을 사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고추장도 떨어지고 간장도 떨어지고 다 동시에 떨어져요. 이상하게. 배고프면 이상하게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먹고 싶은 게 별게 다 먹고 싶어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뻥튀기도 먹고 싶고 보통 때는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게 그냥 마구 그냥 그렇게 참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알아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쵸? 어려울 때. 근데 그 도움 주는 그 친구는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알아본다. 그 친구가 어려운 것을 알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여유 있으니까 누구를 도와주지. 그래요. 여유 있다고 해서 보여지지 않아. 여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한 아이가 엄마 때는 너무 힘들었고 보릿고개도 있었고 밥도 없었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빵 사 먹지. 왜냐면 밥 대신 빵과 이런 것으로 많이 주식이 달라졌거든요. 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빵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 속에 있으면서 무엇이 정말 어려움일까를 잘 모르는 것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속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부자가 됐다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잘 쉽지가 않아요. 왜? 전철도 타본 적이 없고 뚜벅이처럼 걸어본 적도 없고 항상 기사가 대기해 놓은 상태에서 어디를 가는 사람은 그게 왜 힘들까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님이 그 버스 차 놓고 전철 타고 다닙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그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피의 법칙은요, 실제로 미국에서 머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머피인데요. 1945년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공군 비행사였는데요. 뭐를 막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실험을 하는데 자꾸 꼬여요. 꼬이고 또 꼬여요. 근데 그 꼬인데 또 일상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혼났더니 집에 들어오니까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승질나서 그냥 옆에 있는 양동이 한번 빵 찼더니만 그냥 그게 돌아서 나한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되는 일이 없어. 게다가 세차를 쫙 멋지게 또 해놨더니 먹구름이 껴서 그냥 비가 그냥 소낙비가 와가지고 흙탕이 되는 막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속상한데 더 속상함이 와요. 이거를 이상하다 연구한 사람이 머피예요. 그래서 그게 머피의 법칙인데요. 머피가 연구를 해서 머피의 법칙이 됐지만 그 실은 머피의 의도는 뭐냐면요, 먹구름을 피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참 안 좋은 일이 있지만 트러블 메이커, 안 좋은 일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을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항상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그 먹구름을 피하자라는 의도에서 머피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요, 그냥 안 좋은 일이 꼬이면 아유 머피의 법칙이야. 뭐 노래도 나왔잖아요. 가수가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도 불렀는데요. 이렇게 계속 꼬여만 간다라는 걸 그냥 머피의 법칙으로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걸 잘 풀어서 꼬이지 않도록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꼬이면 그냥 꼬인 대로 그냥 머피의 법칙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셀리의 법칙도 있어요. 셀리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에 더 좋은 겹경사가 겹치는 거예요. 저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머피의 의도는 계속 꼬여만 가는 일에 대해서, 꼬여지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도 셀리의 법칙도 성도한테는요, 이게 다 비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에요. 딱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또 마음이 막 높아지고 교만해질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막 이러면서 이런 걸 꿈꿔요. 이거 계속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은혜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왜? 끝까지 올라갈 수 없고, 추락도 끝까지 떨어질 수 없다. 아니면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고요. 끝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추락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법칙은 뭐냐면, 추락하지 말자 이거예요. 죽지 말자. 죽지 말자. 떨어지지 말자. 그 뭐죠? 붙어 있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왜?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냐면 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여러분. 예,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붙어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난다긴다 뭐 해도요, 몰라요. 없어요. 그 외에는. 근데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구종을 들어도, 욕을 먹어도, 뭐해도 실패를 하고, 가슴 아프고 가슴을 쓰다듬고, 나는 왜 그래 해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분명히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고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은혜의 법칙은요. 가난하면 돈이 있고 막 명예가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참 많아요. 파티를 할 수도 있고 일단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항상 전화통에 불이 나고 근데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떠나요. 찾는 사람들. 이게 다른 거에 그러니까 실패하고 뭐해도 이 사람의 관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 관계 속에 항상 있어서 나 홀로 살면 우울증이 걸려요. 나 혼자 가만히 우두커니 방 안에 혼자 있어도 우울증이 와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요, 교제거든요. 성도의 교제. 사람들하고 교제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가 있지 않으면 성도도 우울증이 와요. 공황장애가 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찾아와요. 근데 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정말 극심한 우울증 장애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버려졌어. 어디에 손을 뻗을 수도 없고 이제는 혼자 일어설 기력조차 없어요. 입에 풀칠한 것처럼요. 입에 여기 봉암처럼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 말을 해봐 그래도 말이 안 나와. 좀 표현을 해봐 말을 해봐 하는데 그냥 마음만 꽁꽁꽁꽁 싸매고 있고요. 말 한마디를. 그러니까 서로 오해를 막 해요. 가정 안에서도요. 너 왜 그 모양이죠? 말 좀 해. 오기 답답하니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집에만 있는 거야? 왜? 밖으로 좀 나가지. 근데 말을 못해요. 더 점점 좀 말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자기 혼자만에 있는 그 속의 단절 속에서요. 아무도 다 사람들이 떠났다. 여러분 사람들이 떠난 걸까요? 내가 도피한 걸까요? 나 자신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로 찾지 못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 내 기도처가 있다.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참 이것처럼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하라는 건 뭡니까? 바다가 그렇게 넓어요. 저기 수평선도 뭐 끝이 보이지 않고 가도 수평선이죠. 그런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겠다. 그 뭐죠? 나를 부르는 곳이 없고 항구가 나를 불러야 되고 뭔가가 불러야 돼. 이리 와 초대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나를 초대하는 곳이 없다. 근데 나 혼자 그냥 찾아간다. 어디든지 나는 간다. 불청객이에요. 오라고 안 했는데 나 혼자 막 전화하고 막 갈 깨우고 가. 불청객이에요, 그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청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늘, 그쵸? 우리가 친정에 가면 친정에 뭐 예고하고 안 하고도 가도 되잖아요. 그럼 왜? 내 집이니까. 그쵸? 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청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찾아온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망망대해 표류, 날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오라고 하셔야 돼요. 오라고 안 했는데 오는 것은 가는 거죠. 불청객이에요. 그렇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미 예복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라 했는데 오라 안 하고도 어느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본인 자신이 껄쩍지근해요. 앉아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되게 내가 못 올 때 왔나 막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한두 번 이렇게 지나면 내가 와야 될 곳이다. 내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왠지 난 불편해 라고 생각되시면 혹시 예복을 갈아입고 오시지 않은 건 아닌가. 예복을 입고 오면 좀 당당해요. 내가 어떤 행실을 하고 뭘 했든 간에 예복은 준비하는 거거든요.
주일은 오늘 눈 떠서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서부터. 주일이 내일이다. 준비하는 사람은 예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러 초대를 받았다. 참 여러분, 이건 오늘 좀 있으면 본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는요,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2절에 16장 2절이었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이죠. 근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바로 어머니와 유니게와 어머니 유니게 또 외조모 이름이 나와요. 루이스.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이라는 거죠.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지역에 아마 할머니가 먼저 이민을 오신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죠.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자식을 낳았는데 유니게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유대인이겠죠. 엄마,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혈통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결혼은 헬라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아버지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며칠 못해서 할례를 다 받아요. 정통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그게 할례 의식이 허용되질 않아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4장이에요. 지금 16장이니까 16장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16장 1절부터 5절은요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이미 14장에서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14장이 아니군요. 18장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14장은 사도행전 14장이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바울이. 그리고 5년이 흘러서 16장이 되었습니다. 14장과 16장이 5년의 갭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겠죠? 안진뱅이인데. 그렇죠? 우리 성경에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또한 일으키지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되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왜냐면 그가 늘 그 실로암 물가에서 물이 막 진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지 않아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즉각 일어나라 해서 일어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치료를 성경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질병도 있었겠지만 대체 그 안진뱅이라는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 생각은 있고요. 말도 들리고요. 수족은 다 쓸 수 있어요. 손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하체가 못 써요. 하반신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죠? 하반신은 어디를 못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먹어야 돼. 배변 활동도 해야 돼. 그렇죠? 욕구는 있어요. 근데 단 움직이지를 못해요. 인형과 같아요. 누가 막 부축을 해줘야 돼요. 누가 막 바지를 입혀줘야 돼요. 누가 막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때로는 막 기저귀를 막 갈아채줘요. 아니면 화장실에 데리고 앉아요. 하반신 마비는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장 운동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아래에서 다 싸야 돼요. 먹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다 인간의 좀 섭리가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그런 게 먹는 것도요. 솔직히 좀 뭐랄까 흘려요. 부드러운 걸 먹여줘야 되고요. 손이 한두 번 가는 그냥 다리만 못 쓴다가 아니에요. 손이 한두 개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안진뱅이는요. 그냥 말로만 보면 그냥 다리만 못 쓴다라는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요. 바울의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그 바울의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바울이 제일 먼저 눈이 띈 게 눈을 이렇게 말씀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다 서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 다 뭐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그쵸?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진뱅이가 제일 눈에 띌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안진뱅이에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위에서 단에서는요 이렇게 보잖아요. 내려다보면 누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누가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가, 말씀이 그 사람을 막 찾아서 막 파헤치고 가슴을 파헤치면서 막 가슴에 막 붓글씨를 쓰면서 글씨를 막 쓰면서 말씀을 성령님이 기록하고 계시구나, 거기다 전하고 계시구나. 이게요 조금 그래서 바울이 전하다가요 그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라고 한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루스드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이거 신 아니냐?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신이라는 거예요. 제우스다 제우스. 거기는 이제 로마의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많은 신들을 막 섬긴다고 막 이렇게 해요. 복 받으려고요. 별신을 다 섬겨요. 근데 친추에서 제일 높은 게 제우스거든요. 태양신.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제우스 신이다. 그러면서 막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끌고 오고 산채로 산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막 찢었습니다. 옷을 막 찢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희들과 내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고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안에 믿음이,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일어나라고 이런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 속에는 치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걸 봤어요. 왜요? 말씀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취하는 것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그것이 받아 먹는 게 믿음이라는 걸 받아오는 게 가져오는 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요.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잡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으로 먹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요. 그렇게 들은 믿음. 아멘. 나 몰라. 그냥 무조건 아멘 먹었어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하시냐? 순종케 하시냐. 근데 나는 말씀 먹었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해요.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기는 어렵죠. 근데 믿음이 순종케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내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순종하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떡해요? 그래도 기도했더니 순종이 맞군요. 그래서 이게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전 제일 좋은 게 기도하세요거든요.
난 순종해서 전했단 말이죠. 그럼 본인이 그 다음 몫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이렇게 잘 장깨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전했으니까 제 몫이 아닙니다.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순종을 안 하는 것은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순종케 하십니다. 왜? 그게 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기도하면 그거 시킬 거 알거든요. 믿음이 순종케 하시는 걸 알거든요. 왠지 내 마음이 어머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믿음이 순종케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 외의 건요. 내가 조금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면 너가 믿음대로 믿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순종치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방법을 아는데도 알려줬는데도 하지 않은 것과 몰라서 안 한 거하고는 달라요. 결국 보면 몰라요 나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기도해 보면 그게 아니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내 입에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야 하더라도요. 네, 우리 양심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은 참 멋집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믿음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기만 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믿어라. 믿기만 해라. 아멘. 와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믿기만 해라. 와 여러분 그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믿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믿음대로 기도하기를 또한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 치료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복음도 어떤 축복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입니다.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 버리고 너희 생각과 너희 방식과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복음의 끝입니다.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그냥 이걸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가요. 바울이 상당히 힘든 시간 속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왜?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에 5년이 흘러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트러블이 생겼어요. 왜? 그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1차 전도여행 때 따라왔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런데 지 멋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근데 그 바나바가 2차 5년이 흘렀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아마도 그 마가에게도 어떠한 시간이 흘렀고 또한 제도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오자. 내가 마가랑 같이 가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부했어요. 다시는 안 돼. 마가는 안 돼. 걔는 떡잎 떴어. 걔는 끝났어. 카리스마 쩔죠? 그래서 둘이 막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바나바는 완강하게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네,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하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전도를 가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다른 지역을 간 게 아니라 루스트라 1차 전도를 갔던 데가 다시 돌아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또 어때요? 그죠? 우리 신앙이 믿었지만 또 어때요? 그죠? 5년이 흘렀는데 6년이 되었는데 내 신앙은 또 어떨까?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얼마나 더 열매가 있었을까? 이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함께했던 바나바와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너무 침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에요? 안진뱅이를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막 신이 제우스 신이라고 막 무상을 일으키려고 어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막 추앙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막 기적과 표적이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막 사라지고 막 그냥 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무지 다르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도 막 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떠나는 거냐고 지금. 우리가 믿는 우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람한테 제사를 드리고 사람한테 예배를 드려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추앙을 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그렇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와 그렇죠. 기도 받으세요. 잘 모르시나 보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나 본데 기도 받으세요. 제가 어디 이렇게 나가면요. 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은 저를 조금은 알아요. 전혀 모르는 곳에 제가 가지 않으니까. 저 모르는 곳에. 그러면 뭐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작은 개척교회 죄종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암을 치료하시고 정신을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 하나님 다 치료하시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못하시는 믿음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질병이 있다 그러면 제 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요? 그 믿음이 일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일하기를 원하셔서 기도 받으세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그분이 떡 믿음이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 믿음이 하시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은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방적인 믿음을 내리노라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때로는 그분이 그럴지 모르죠. 기도해 주셨는데 뭐 안 됐는데 안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 안진뱅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믿음은 모두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의 중간에 매개체잖아요.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손만 얹는 거잖아요. 얹는데 이게 막 혼동이 될 때는요. 그전에는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막 팍팍 누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치료해 주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하나님 이번에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즉각 일어내 주시옵소서. 이러고 딱 끝나면서 살짝 봐요. 이러고. 됐겠지. 안 됐어요. 머리 긁적긁적하고 내려오죠. 성령님 뭐가 부족했을까요? 넘쳤다. 네가 너무 넘쳤다.
제 자신이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려워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맨날 번번이 맞아요. 성령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하셔야죠. 그 믿음이 하셔야죠. 맞아요. 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특히 막 다리 찔찔 피 흘리고 막 이런 사람 보잖아요. 그럼 막 한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막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막 그러면서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할 때가요. 그럼 물론 여러분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막 울어요.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자꾸 내가 나오고요. 자꾸 막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실패하지 않았어. 뭐가 실패하지 않으셨다고요? 너가 울고 있잖니. 아멘. 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니. 네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잖니.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게 치료가 아니라 바로 너예요. 너. 우리 자신이에요. 아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졸음이 와요. 막 힘들어요. 근데 막 여기서 괴로움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자꾸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고 막 마음속에 이런 게 여러분 일렁인다면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비록 지금 이 순간에 그거하고 싸우느라고 내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 무슨 말씀 하셨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이 안에 막 졸려가지고요. 반어를 막 콕콕콕 찢었고요. 막 꼬집었고요. 저는 막 앉아있으려고 무지된간힘을 썼습니다. 아주 혀를 깨물면서 해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필요하단다.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작이 될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 가졌어요.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기 서 있는 저도요. 기가 막혀요. 안 그런 척 했죠. 목사님 앞에서 눈을 부릅뜨면 목사님이 무섭다 막 이럴 정도. 제가 눈도 큰데 예전엔 더 컸죠. 근데 눈을 부릅 떠보세요. 막 흰자 막 검은 자의 흰자가 막 이만큼 막 보이니까 그래서 너는 너무 무섭다. 왜? 졸리워서 안 졸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임정 쌤이 아주 어머니 시어머니 간호하시느라고 못 오셨는데 그분을 보면 제가 좀 무서워요. 그 생각이 나요.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을 그거구나 이게 알아요. 왜냐면 그분도 눈도 장난이 아닌데 눈도 땡그란데요. 졸리니까요. 저 앞에서 눈 부릅뜨고 막 꼬집고요. 막 머리 얼굴을 이만큼 늘리고요. 막 하는데 귀엽잖아요. 할렐루야. 귀여워라.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그거구나.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놀리시느라 너무 무서워. 도전적인 거예요. 안 자겠다. 무슨 말씀 하셨는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안 졸겠다라는 그냥 잠만 안 잤으면 좋겠다. 꼬박꼬박 안 했다는 그 졸려. 왜 그렇게 딴 생각으로 그렇게 흘려가 버리는지. 할렐루야. 믿음이 오시려면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은 뭡니까? 과정은 시간 속에 있죠.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도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요. 5년이라는 시간이 숙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현장에 있었어요. 복음의 그 현장에 있어서 바울이 막 옷을 찢고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엄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은 받았지만 그 이방인으로서 그렇잖아요. 본인은 내 존재감 그냥 이 정도의 신앙생활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전에는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도 맞지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계시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재와 계시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됐다는 건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은요. 바로 이 바울의 이러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 속에 바로 1차 전쟁 루스트라에서요, 디모데 그 청년이요, 그 현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현장에 성경은 기록은 없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면서 어떤 것에 놀랐어요? 그가 기적을 행한 것에, 기적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보통 와 하면은 그 가볍게 이러지 마세요. 이런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네? 근데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응? 충격적인 일. 그 디모데 또한 또 많은 사람들 또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으켰다라는 두 번째 일어났다는 것에 의해서 두 번째 충격이에요. 왜? 사람을 높여주는데 그냥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라 정색 팔색을 하면서요 하는 그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날에 더더군다나. 오늘날에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막 그런 데 막 교인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냥 막 머리만 짚어달라고 머리만 막 추종자 됐어요. 근데 머리 짚어도 안진뱅이 안 일어나. 한 번 안진뱅이 일어났어. 근데 안진뱅이들이 막 찾아가서 머리 짚어달라고. 저도 그 집회 한번 가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분 계시지만 저기에 외국에 그 유명해요. 세계의 사람들이 안진뱅이 불치병 사람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안수를 받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암덩이랑 끄집어내져가고. 그런데 그분이 외국을 많이 선교 다니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 많아. 그래가지고 대단할 거야 해가지고 막 찾아갔어요. 장충체육관 같은 그런 곳이. 막 갔는데 와 아무튼 어마어마해. 막 교회별로 뭐 해가지고 막 구녀로 막 나뉘어져가지고 막 얼굴 보기도 힘들고 막 너무 힘들어요. 스크린에 그냥 띄워지는 거야 그 현장에. 그래도 막 그런 갔으니까 맨 앞에 그 얼굴 한번 보랴, 손 한번 딱 잡아버리라 하는 하려고 이제 딱 갔는데요. 정말 TV에서 보던 대로 팍팍팍팍 쓰러지고 그런 일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실망하셨어요. 왜 실망하셨게요? 왜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다.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들만 구경하라고 그러고 가고.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2차. 또 일산에 그분이 킨덱스홀에, 이번에 킨덱스홀에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가자. 또 힘들게 갔더니 오시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서 취소됐어요. 간 사람들,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또 아니면 실망했대요. 이런 줄 몰랐대요. 한국이 이런 줄 몰랐대요. 물론 그 대부분은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그분 한번 보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서 우리도 실망했죠. 어떻게 저 사역자의 인격이 저 정도일까? 저렇게밖에 안 될까? 그렇지만 그거 조금 생각 들었고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먼저 반성하고 생각해야겠더라고요. 뭐지? 하고 돌아오는 내내 창견 쪽에서 막 욕하고 세상에 인격이 아니야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오는 내내 막 묵상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요. 근데 그것 사람들이 막 추영하고 막 달려들고 막 서로 머리만 짚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막 이런 속에서요. 추영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니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아멘. 저도 그러한 사역자로서 정말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말을 수밖에 없어요. 고백합니다. 그 속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참,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간직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은 뭐라고? 1절에는요. 바로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아멘. 이건 말하자면 자칭 제자예요. 바울은 몰라요. 근데 2차 전도에 5년이 흘렀을 때 갔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제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예배자가 되고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준비된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야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단다. 네 복음이 또 루스트라 가면 또 전쟁을 치르겠죠. 우상은 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곳인데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가서 딱 보니까 디모데를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10자식이 안 부러운 거예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디모데가 내 양자된 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사랑했어요. 아들로서, 양자로서. 참 그렇게 디모데를 왜요? 그 첫정이 무서운 거야.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에게 힘이 돼준 디모데. 디모데는 모를 거예요. 디모데 어린 청년이 무슨 바울에게 힘이 돼줘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를 보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디모데야 고맙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면서 농사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토마토 방울토마토 하나도 고맙다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그쵸? 제가 보다가 한 젊은이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너무 서툴러요. 아주 너무 서툴러가지고 사과 농사 다 망쳤어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쵸? 사과를 잘 이렇게 기스가, 서로만 부딪혀도 막 이렇게 기스가 난대요. 그래서 그거는 상품성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냥 상자 좋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이만큼 수확해서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허물어버려서 상자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제대로 못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쫙 어떻게 돼요? 아유 그래도 찢어지고 막 이런 거는 우리가 먹으면 되지만 그래도 괜찮잖아. 그 다음날 되면 먹는데요. 다 쓸 수가 없대요. 그 농사 지은 거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부사를 이제 수확을 하고 끝나고 다 이제 하고 너무 고단한 날이죠. 다 수고하고 다 땄는데 힘들게 다 따고 여지껏 농사 짓고 다 했는데 우르르 그냥 수확한 게 그냥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딱 돌아가는데요. 둘이 부부가 손붙잡고 가는데 안 딴 사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새빨갛게 안 딴 사과 하나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를 안 땄네? 하고 하나를 똑 따요. 근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걔가 사과가 야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이거는. 그걸 보면서 다시 내년을 기약해요. 그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앳된 부부가. 고맙다 나무야. 우리 되게 서툰데 우리에게 이렇게 사과를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하나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너무너무 고맙다. 또 겨울 봄 되면 또 가지치기를 한대요. 준비를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다시 또 꽃이 피고 열매 맺길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열매 하나에 그게 뭔데? 네? 제가 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다 하고 와 있는데 너무 고맙다. 막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고마운 디모데.
나의 힘이 되는 디모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울이 이제 죽음에 도달하게 될 때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데리고 다녀요. 오기에 있을 때 디모데를 오라고 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고 마지막까지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끝까지 나의 힘이 되는 디모데요. 하면서 디모데를 많이 좋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디모데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다람 탈출했다고 그러죠. 아무도 모르게. 나중에는 이 변화된 바나바에 의해서 마가가 다시 변화가 돼서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오죠. 바울이 마가 데려와라. 이제 옥중에 있을 때 마가를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끝까지 함께 바울의 고마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보려고 했어요. 디모데가 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어떠한 상형이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에요? 평범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요. 이 디모데는 좀 연약한, 신체적으로도 좀 약하고 좀 약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성경에 항상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강하라고 말하잖아요. 굳게 잡아라. 내 믿음을 굳게 하라. 굳게 잡아라. 잃지 말아라. 이런 말을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마음이 조금 약한 사람. 막 카리스마 있고 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한 사람인 거예요. 유하고 부드럽고 그것 또한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만약에 강하다. 힘세고 막 그냥 힘도 좋고 막 체격도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열도 이게 뭐죠? 정욕도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비리비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디모데였는데 디모데의 이 변화는요. 첫 번째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디모데 또한도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 단번에 안 되는 걸까? 하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사람이 금방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당장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안 띄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놓고 왜 이렇게 쟤는 안 달라질까? 저 잔소리를 부모가 많이 해요. 너 좀 게임 좀 그만하고 또 공부 좀 하고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대체 이런 잔소리를 듣고 크죠. 근데 그 잔소리 들으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안 달라져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성과는 뭐예요? 엄마의 가슴앓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전사님이 예배 오세요. 말씀 기도하세요. 일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속상한 건요. 변화가 안 보여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변화가 안 보여요. 대체 뭘까요? 근데 소가리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제가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 다음 사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이거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도 1년이 됐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부족해서 그분이 폐암 사기였어요. 나는 겁도 없지 또 어떻게 폐암 사기가 어떻게 치료가 돼요? 여러분 폐암 사기 하나님 고치십니까? 1기, 2기는 고치셔도 4기를 고치셔요? 폐암 사기는 말기예요. 끝난 거예요. 네? 폐암 사기 고치십니까? 와 믿음들이 참 좋으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사기라는 걸 감춰주신 거예요. 저는 폐암이라는 것만 그래서 한 2기 정도 됐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사기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사기였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족들이 당사자가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걸. 사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몰라서요. 너한테 말 안 하니까 한 2기겠지. 1기는 아닌 것 같고 한 2기 정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치료하신답니다. 기분 좋게 막 전했죠.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는데 차도가 없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분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능력 좋은 분한테, 사역자한테 모시고 가려고 가자 그랬더니 싫대요. 그분한테 기도 좀 받으라고. 그러면 날 텐데 가자고. 근데 싫대요. 이를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는 사람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싫답니다. 딴 데로 고맙더라고요. 싫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된답니다. 기도했어요. 1년 지나서 1년 6개월 되어가는 그쯤에 치료의 소식을 듣습니다. 치료의 소식이 여러분 진짜 있는 이야기니까요. 사라졌습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졌어요. 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서울대병원 원장이 불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병원 원장이, 암센터 원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 당사자도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한 거 없는데요. 그대로 그냥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끝이 났는데요. 지금 그 뒤로부터 6년이 흐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아니 사라졌기 때문에 암덩이가 멈췄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텐데 암덩이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1년 6개월을 3개월마다 사진을 찍으면 계속 암덩어리가 꽉 차 있었던 폐가 한 정상적인 하나도 없는 암이 없는 혹이 없는 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 같으면 소송 걸겠어요. 너희들이 너희들 이상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겠습니까? 걸 정도예요. 이거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그 시간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기도하는 그 시간, 네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성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필요한 것은 정말 시간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안 되니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 답답하다 바울이. 너 내가 그렇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제는 숨 팍팍팍 가야지. 너 왜 그런. 안 그랬어요. 바울 또한도 이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의 경험도 또한 그 마가를 통해서 말도 안 되고 고집스럽고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스러운 근데 그 바나바 엄마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예요. 엄마의 믿음과 또한 이 삼촌의 바나바의 이 신앙이 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다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 이렇게 베드로의 서신도 대필해준 사람입니다. 마가는. 예, 사랑이 실패할 때고 여러분 사랑이 실패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해라, 사랑해줘라 로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실패할 때는 언제입니까? 늘 실패했다고.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성장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과거를 봐서 아유 내가 내 자녀에게 좀 더 따뜻한 말로 좀 더 해주지 못한 거.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자녀를 보면 나의 과거가 보이고 내 부모를 보면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내 부모님은 가셨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녀만 보여. 그럼 자녀를 보니까 뭐가 보여? 내 과거가 보여. 그렇죠? 이미 다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제 살 길 살고 잘 살고 있는데 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 부모는 아픈 거.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왜 그거를 닮았을까? 닮지 말았으면 좋았는데 그걸 닮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싸늘해.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봤지만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과정을 겪거든요.
내 자녀 함부로 말 못하게 너는 왜 그러니?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잔소리 같지만 해도 거긴 정말 걱정이거든요. 나처럼은 후회하지 마. 내 부모님을 보면서요.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내가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싫다고요.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요. 가슴이 막 쓸어내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그것이 성장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성장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난 변화되고 싶지가 않거든요. 고집스러워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몰랐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근데 이미 제자가 되어 있는 디모데를 보면 그렇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성령님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선물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또 뭐였을까요? 디모데를 만든 것은 시간이었고요. 바로 두 번째는요, 유연함이었습니다. 유연함이에요. 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그리스인이라고 했잖아요. 헬라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도행전 16장이군요. 16장 3절에 여기였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맨날 유대인들이 할례를 못 받은 자들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하는 거예요. 다 큰 청년이에요. 다 큰 청년 이제 제자가 됐다고요. 제자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젊은 목회자로 디모데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부러울 거 있나요? 그 정도면 됐죠. 그쵸? 근데 왜요? 이제서야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성경 여기를 보세요. 거기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 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베는 행위 이것이 할례가 아니다.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게다가 갈라디아서는 벌써 제사 음식에 두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너희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아라. 꺼리낌이 없다면 먹어라. 근데 먹어도 좋은 영향은 못 받아요. 근데 뭐죠? 너가 믿음이 먹을 수 있는데 꺼리낌이 없어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꺼려져 안 먹고 싶어. 근데 거기에 이걸 먹어야 이 사람들을 전도할 것 같아. 그러면 먹을 수 있다라고 본인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바울이. 나는 먹을 수 있는 자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안 먹겠지만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 율법보다도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중에 유대인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보세요.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인의 남편이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그 할례를 디모데는 왜 받으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디모데의 반응이 중요해요.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인 것 같지만 이제는 뭐죠? 안에서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렇죠?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이방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있습니까? 할례 안 받는다고 해서 무슨 수모와 멸시와 핍박과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나대로 괜찮아요. 이게 디모데의 삶이었고 디모데의 생각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할례 받자 하는 그 순간 디모데는 아멘 합니다. 이건 뭐냐면 유연함이에요. 아시겠어요? 응? 받을 수도 있다. 왜 못 받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예요. 그 디모데의 여러분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의 생각, 방식 이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에 꺼리끼는 거 뭐 남기지 않으려고 복음을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어디 갔다가 지금 오는 거구나. 시간이 아이고 디모데 자신의 그 디모데에게 그 유연함을 디모데가 이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연이 없으면요 서로 간에 누군가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유연함이 없으면요 자기 기준에서 깨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틀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유연함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 저럴까? 모르겠다. 이걸로 끝이에요. 유연함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잖아요. 자기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뭐 남한테 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는데 어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래요? 회칠한 무덤아 혼자 거룩해? 거룩한 척하는 거야. 유연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자꾸 틀을 세우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딱딱하게 가지고 있어서 사랑이 실패합니다. 그럼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율법이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요. 율법은 너무 지엄하죠. 율법에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요. 율법하고 부딪히면 율법에 대놓으면요. 그럼 율법이 자꾸 막 찔러요. 나 어떡해. 나 오늘 거짓말했다. 나 오늘 도둑질했어. 나 오늘 살인했어. 우리는 그런데 살인이 아니라 율법은 뭐죠? 살인하는 자는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살인한 자는요 내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다른 거를 해했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했어요. 그러면 내 재산으로 소를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내 소를 갚아줘야 돼요. 7배나 갚아주라고 했어요. 7배. 근데 또 성령의 법은요 그렇게 또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목숨을 내놔도요. 내놨어도 벌써 내놨어야 됩니다.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시간을 두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 너희가 몸부림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너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치료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뭐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들어가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뭐였어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연함이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칭찬받는 자. 여기 나오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 뭘 했길래 인사를 잘해서 인사를 잘하는 것도 참 칭찬을 받을 일이에요. 제가 어느 분을 아는데, 지인을 아는데, 그 할머니가, 그 엄마가, 그 위에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 없는 후레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홀어머니가 키우셔가지고, 그냥 인사. 그래가지고, 인사 끝내줘요. 달려가서 인사해야 되고, 막 끄집어 와서 집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서 인사해야 되고,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다른 것 다 공부 못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인사 하나. 그래서 진짜 인사성 하나 끝내줘요, 진짜. 인사. 그런데, 그거 하나로도 칭찬받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근데 디모데라는 이름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디모데. 자꾸 디모데야, 아유 너는 하나님을 공경해,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있는데 할머니가 지어주셨나 봐요. 그렇게 되라고 지어주셨는데 우리 이름 지을 때 뭐예요? 그렇게 되라고 지으시는 거잖아요. 지어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 무겁습니다. 저 홍태화 큰 꽃이 아니에요. 클테 될 화예요. 크게 되라고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어쩌면 좋아. 내가 진짜 크게 되라. 네. 이름에 눌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꾸 부르는 것은 이제 그렇게 자꾸 불러지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사를 잘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할렐루야. 네, 이렇게 칭찬받는 나에게 바램이 있다. 부모가 나에게 하는 바램이 있다.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부모가 나를 믿어주는 게 있는 자녀는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 나쁜 친구 만나고 안 좋은 현장에서도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거 잘못되면 우리 부모가 마음 아프신데, 속상한데. 부모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죠? 그 믿음의 계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승이 디모데에게. 할머니의, 어머니의, 그렇죠? 또 좋은 선생 바울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 후서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디모데는. 그게 바로 유대인의 공부입니다. 유대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이 손짓하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가치. 여러분, 아직 우리 학생이고 아직 청년 때이고 세상을 잘 몰라요. 어른인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세상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아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세상은 그것보다도요 더 엄청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왜냐면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엄청난 게 기쁠 거야, 뭐 할 거야가 아니라 너를 누를 거야, 너를 압제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널 이용할 거야, 널 아프게 할 거야, 널 힘들게 할 거야. 직장 상사가요. 너무 잘해, 최고 했어요. 그거 뭐예요? 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이건 다 너무나 아는 상식이에요. 그쵸? 직장생활 아유 너 나가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일도 못하는데 너 나가 잘 욕해주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시키려고. 아우 잘해. 넌 이것도 잘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술 먹는데 너 술 잘 먹어. 최고야. 어우 너 좀 술 고래야. 막 술을 사줘. 좋은 사람이죠? 술 먹고 죽든 간경화 걸리든 뭐하든 신경 안 씁니다. 그걸로 칭찬해줘요. 우리 더 열심히 화이팅? 술 사주고 아프다고 속 쓰리고 뭐 이래도 약 하나 넣어주겠죠. 속 생각해서 약 먹으면서 술 먹어. 약 먹으면서 열심히 일해. 그렇죠? 가장이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녀가 막 엄마 힘들어. 너무 엄마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는 자녀에게 죽도록 해봐. 화이팅! 그래요? 야 쉬어. 공부 중요하지 않아. 응? 네 건강이 더 중요해. 괜찮아.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쵸? 그러니까 공부가 뭐야? 그 돈 버는 게 그깟 뭐야? 다 소용없어. 쉬어 그냥. 여행도 다니고 쉬어. 부모 마음 아닌가요? 다 그럴 거예요. 그쵸?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도록 해보라고. 죽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곳에 힘이 나죠? 우리 상사가요. 나보고 죽도록 일하라 그랬어요. 나 잘한다 그러고 막 안 죽는데 막 이러면서 승진할 거야 이러면서 승진하고 죽어 그러다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다 격려하고 박수치고 정말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스럽다는 이야기보다는 참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무지야. 내 자신이 너무 무지한 거 아닌가? 뭐야? 부모가 하는 말은 잔소리고 나한테 안 좋은 재앙을 주고 친구들이 하는 말,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뭐 하는 말은 다 좋은 말인가요? 사탕말. 그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엄마는 꼭 내가 싫은 것만 시키더라. 예배와 그러면 꼭 내가 싫은 것만 시켜. 친구들이 야 게임하자 그러고 그래서 막 게임하고 게임 속에서 막 놀고 막 얘네들이 난 내 친구야 내 가족이야 막 이러지 않을까요? 야 나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밥 먹자 그러면 됐어 막 카톡하면서 친구 카톡 하면서 막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귀찮게 나 좀 집 나갔으면 좋겠어. 빨리 독립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일상이 혹시 여러분 일상을 제가 얘기한 건 아니죠? 저도 그런 때를 지나왔어요. 참 어쩌면 그렇게 뿔난 송아지 마냥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고 뿔난 송아지 마냥 청개구리 마냥 어쩌면 그런 사고의 틀로 방식으로 살았을까? 왜 그렇게 말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그렇게 왜곡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을까? 라는 좀 몸부림이 이제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자. 이제는 그러지 말자. 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할렐루야. 나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자. 힘들면 힘들다고 아닌 척 아닌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회에서 누가 강요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강요받는 거예요. 있는 척 아닌 척 뭐한 척 척 하면서 근데 딱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척하지 마.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난 네 모습을 알아. 나는 너를 알아. 그 칭찬받는 디모데는요. 왜 칭찬을 받았을까? 그가 신앙도 또한 뭐냐면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대요. 그게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3대째인데 시간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이 그냥 나 홀로 믿어서 나 홀로 근데 어떻게 안 믿었다면? 믿어야죠.
내 부모님이 안 믿었다며. 디모데처럼 외할머니도 믿었고 엄마도 믿었고 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다 온 거예요. 엄마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서 사기치고 이러면서 자녀가 그걸 봤다면 자녀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나도 자녀에게 내가 믿는다면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믿음을 줘야 돼요. 너 힘 빼고 믿음이 일하게 해라. 그러면 전혀 여러분 문제 없어요. 그게 뭐 3대째, 4대째, 5대째, 뭐 100년에 이어진 믿음이다. 그거 자랑하고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 믿음 하나라면. 내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순종하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믿기만 해라. 믿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축복을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너에게 평안을 받아가라. 너에게 은혜를 받아가라. 다 받아가면 되는데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런 이웃이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근데 나 또한도 내 자신에게요.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녀 시간이 필요해. 그래 너 지금은 게임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할게. 너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너 시간이 좀 왜요? 그 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아파하는 시간 있어야 돼요. 근데 대신 몸부림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 내가 대신 몸부림 쳐줄게. 그 자녀도 언젠가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만 나도 내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고 또 엄마라는 이름이 그래요. 자녀한테 이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픈 것도 미안해. 엄마가 아프면 미안해. 엄마가 뭐 하면 엄마의 이탈은 미안해. 엄마 어디 여행도 못 가면은 미안해. 누가 밥 차려줘. 그거 고민해요. 첫 번째. 내가 가면 괜히 미안해서 어떡하나. 엉덩이 한번 떼면 멀리도 나가면은 뭐 미안해서 빨리 뭐 해야 되고 밥 먹었어? 뭐 했어?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시잘데없는 거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왜?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엄마는 철인이야. 아빠하고 엄마는 철인이야. 뭐든지 해도 돼.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바르게 사는 거. 순종 중요하죠.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연함이에요.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다림, 망연자실 그냥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나의 안에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그 믿음이 기도와 믿음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순수한 믿음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넌 너무 힘을 주고 있어. 근데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자꾸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앞을 가로막고 딱딱한 생각들이 자꾸 기준이 돼가지고 막 하고 그건 아니고 이건 어떻고 잣대를 재고 왜냐면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회에서 많이 들어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사회에서 듣고 보는 것만 봐도 사회는 자꾸 보라고 그래요. 자꾸 들어라 봐라. 뉴스에서 나오는 것서부터 뭐서부터 들어보면은 막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여전히 품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했어도 실패라고 울고 사랑이 떠나갔다고 내가 사랑이 실패했다고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품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무거운 짐 하나님은 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그 무거운 짐 내게 갖고 와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힘든 건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내가 낮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자꾸 부르잖아요.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려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래요. 근데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게 되고 있다는 증거란다.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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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하다가 돼요. 돼요가 아니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 밖에서는 안 돼요인데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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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다라는 것조차 인식이 안 되는 순간 내 입에선 돼요. 돼요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건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가 뭐면 아직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해요. 근데 그 몸부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될 때가 있단다. 들어오면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몸부림이 처절한 몸부림이 그게 바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안 되는데 어떡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박남준 집사님 우리 교회와 함께 믿음이 성장을 하잖아요. 새신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들 참 부러워요. 주변 분들이 왜 저분한테는 믿음을 주셨는데 나 집사고 나 뭐 되게 뭐 30년 40년 되고 2대째 믿음이고 왜 저한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부러워한다는 얘기죠. 자랑하는 남편한테도 막 우리가 모르는데도 막 박남진 그럼 이분이 박남진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얘기 들었대. 막 자랑하고 막 칭찬하고 막 이러신대요. 근데 모르는 비밀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회 오면요 그냥 울어요. 왜 나보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목소리도 작지도 않아요. 그 소리를 막 내면서 막 울어대는데요. 막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 안쓰러워서 마음이 막 찢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죠? 어떡하나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 저렇게 목을 찢어서 저렇게 통곡을 하며 곡소리를 내면 저렇게 엉엉엉 저렇게 울을까. 근데 기도로 돕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울어라 더 울어라 하나님 기쁘셔서 그래서 제가 하다가도 우라고 전했어요. 고지것대로 목사님 더 우세요. 기쁜 일이 있어요. 더 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더 우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그렇게 막 울 때요. 우리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목사님께서요. 태아야 더 기도해라. 더 울어라 그러시면요. 제가요.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속상했어요. 앉아가지고 다시 기도하고서는 2시간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홀에서 만났는데 기도하고 이제 또 2시간 기도하니까 이제 눈도 부르트고 이제 목도 마르고 딱 기도했어 이런 마음이에요. 딱 내려갔는데 목사님께서 태화야 더 기도해라 그러시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제가 2시간 기도한 것도 모르시나 봐요. 눈이 이렇게 부르트고 막 눈물 쩍쩍 뽑아가지고 이제 눈물을 기운도 없는데 더 기도하라니요. 세상에 어쩌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또 막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막 그러다가 은혜가 터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멋지십니다. 내가 그 말을 못 들었더라고요. 더 기도하라. 내가 기도 한 줄 하고 나 내려갔는데 더 좀 더 이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거 못 받았을 거다. 그냥 내가 기도해서 뭔가가 된 줄 알고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이런 줄 알고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요. 모두 됐고요. 어떠한 그것이 성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과는 물론 주셔요. 근데 그게 성과가 아니라요. 너의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나한테는 성숙이란다.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요. 다른 열매가 또 맺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디모데에게서 오늘 배웠습니다. 디모데의 신앙. 할렐루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이 되는 사람. 그리고요.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도 바울에게 힘이 되기 위해선 디모데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죠. 그런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죠. 근데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있죠? 그럼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이미도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내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성숙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 때 도와주는 그 사람 너무나 그리운 때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피난처 되어주시고 하나님 날개에 숨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한 용맹성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시간이 우리가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부시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유연함,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순수한 믿음의 결정체인 아버지 그것만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이지만 정말 순수하다는 것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기필코 쓰시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되며 하나님이 우리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폐찬송 1장만 부르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을 도와 걱정 드신 전원내 사랑의 주님 발길에 떠나니 내 모든 삶의 늦은 바람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통해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것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숙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보며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의 그 삶 속에서 은혜의 법칙은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되신 이 삶은 많은 자녀에게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믿는 이들을 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섬기는 예물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네임을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회의 찬송 6장과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